죽음에서 살려줬다 이 자체도 죽음에서 살려줬다 이 자체도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려주는 절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지금 생각난 거 봐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뻔해가지고 막 교통사고가 났고 차가 뒤집혀갖고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무의식 중에 기절했다가 이제 깨어나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멀쩡하다.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막 너무 감사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낭떠러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굴러 떨어져 죽다가 살아나면. 그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민정 씨? 이러면 감사하죠. 그쵸. 그런데 엄청나죠. 그거 감사하죠. 근데 봐봐요. 나는 그냥 맨날 사고가 안 나. 병도 안 걸려. 맨날 건강해.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감사를 해야 돼? 아니면 아예 원래 사고가 안 나게 이 사람이 더 감사를 해야 돼요? 1번, 2번? 2번. 2번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으면 사실은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주셨어. 이거를 사실 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걸 좀 확실하게 깨닫고 알으라고 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병에 안 걸리게 해줬다고 아예. 사람이 암의 병에 걸려서 수술해서 죽다 살아나면 어머 내가 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러면 이때 감사를 하는 게 더 감사한 거야? 아니면 나는 아예 암세포가 하나도 안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암세포 아예 안 생기게 해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해야 돼? 1번, 2번. 1번. 2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게 정말 확실하게 이걸 깨닫고 알고 믿고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어제 선생님 말씀 계속 들어보면 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날마다 무사고로 잘 먹고 잘 살면 그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봐봐요. 이게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면요.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목이 뭐였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대충 알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소리야. 그 매일매일 잊어버리지 말고 믿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사랑하여라. 사랑. 그럼 사랑하라는 말은 뭐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줬으니까 확실하게 믿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이거 잘 모르는군요.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은 1분 1초도 안 틀리고 변함없이 지구에 고장나는 일도 없이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전지전능하심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뭔가를 다 해주시는데 인생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맨날 해줘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안 해주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저 맨날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다 엎어버리고 다 끝장내고 끝내버렸겠다. 내가 하나님 진짜 열받았겠다. 이런 생각 혼자 많이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림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런 생각 항상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주일 말씀에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내가 분별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생각해 보면 제목을 거꾸로 해보면 돼요.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전지전능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들이지도 않아. 그걸 확실하게 믿어주지도 않아. 사랑해드리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더 그러니까 저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게 지구를 매일매일 지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알아들이는 거예요. 자, 제목 주일 말씀 참고 잠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이죠. 네, 읽으면서 부지런히 빨리 해볼게요. 12장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나 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언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 동생이죠. 마리아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까지 잠시 봐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리아는 막 허무주의에 빠져서 지구 망해버려라 막 이렇게 비관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향유 옥합을 준비를 했거든요. 향유 옥합이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 해당되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용하는 물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준비할 정도면 이 여인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주 뭔가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걸만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 향유옥합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 꿈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향유옥합을 깨서 부어드릴 만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어땠어요? 뭔가 느낀 거죠. 느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그동안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을 자기 모든 것을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노력과 사랑과 정성을 다 담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소망을 다 쏟아부을 만한 대상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보통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이구나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도대체 누가 내 인생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너무 간절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내 인생이 스스로 감당이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나를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나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안 되죠.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여자도 자기가 자기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겨도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자기 모든 거를 영원토록 책임져줄 주님을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거기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누가 째려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되게 의미가 뭐냐면 이 여자는 행동하는 여자인 거예요. 행동하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행동하기까지는 마리아의 평소의 삶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평소의 삶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평소의 삶이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으로 삶이 인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평소에 자기가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선한 자를 찾았고 자기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 누군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이었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사랑이 자기에 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의 모든 영, 혼, 육의 인생을 맡길 만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한다? 행동하는 여인이었어요. 행동. 그래서 자기 모든 거를 다 쏟아붓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수절하면서 살았대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이 여인 마리아는 영계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영계, 이제 육신은 죽었으니까 영계에 살고 있다가 오늘날 재림했대. 재림 부활해서 우리 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같이 따라다니면서 협조해주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 마리아가. 네. 그러니까 영계에 살다가 재림 부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자기하고 마음, 정신, 생각이 행동하는 방식이 맞는 그런 사람을 맞으면 이 마리아가 육계에 나타나서 우리들 따라다니면서 협조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의 삶, 마리아가 자기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의 삶,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평소에 선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마르다. 언니도 전도해서 언니를 빛 가운데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 오빠까지도 죽음에서 살려낼 정도로 이 마리아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행동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향유 옥합이라는 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향유 옥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대로 글자대로는 300데나리온에 뭐 나드, 황금, 향유 뭐 이런 건데, 자, 우리 인생에서 향유 옥합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다 쏟아부을 만한, 예, 주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을 보낸 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나의 향유 옥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젊음. 그게 나의 향유 옥합인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능력,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열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건강, 이런 게 내 인생의 향유 옥합이 되는 거예요. 꼭 뭐 돈 3천만 원, 5천만 원, 5억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돈인 사람은 돈이 되겠지만 여러분 사실상은 돈보다 더 귀한 게 자기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의 사랑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게 자기의 향유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린다. 이거 엄청난 거죠? 시간. 선생님 그러셨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사과도 사고, 쌀도 사고, 옷도 사고, 돈으로 다 사요. 그런데 시간은 돈으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드린다. 이거 내 시간, 이거 내 인생의 향유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 자기의 젊음,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시간, 이걸 드리는 게 자기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4절.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는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5절.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보고 왜 그거를 실문하고 책망을 하죠? 야,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 가룟 유다는 평소에 자기의 삶이 인격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는 평소의 삶이 선했던 거예요. 과거의 삶이. 현재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선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다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노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심정의 세계가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점점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고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평소의 삶이 악하잖아요.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삶이 메시아를 절대 믿고 사랑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과거의 삶을 가지고 보낸 자를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선한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내가 과거의 삶이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의롭지 못한 이런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보낸 자 메시아를 만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평소에 자기 사고방식이 인격 세계가 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진짜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 넘어갈게요. 7절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 보낸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네, 다른 성경 마태복음 다른 데 보면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함을 계속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인은 바다 위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역사에 강한 흔적을 남긴 자기 자신도 빛 가운데로 인도했고 가정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여인의 행함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어디든지 끝날까지 이 여인에 대한 걸 증거하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넘어갈게요. 9절 제목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알고 와보니 왜 왔을까요? 이것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더라.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저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군. 나사로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 12절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요.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자, 그런데 보면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가 뭘 탔다고요? 어린 나귀. 15절. 이는 기록된 바